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소설 왕자와 거지라는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요, 왕자가 우연히 왕궁 주변에서 이렇게 있다가 비를 피해서 그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는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궁정으로 초대하게 되고, 비슷한 나이고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놀다 보면서 친한 친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옷을 한번 우리 바꿔 입을까? 그러면서 바꿔 입게 됐다가, 이것이 이제 그 바꿔 입은 모습으로 그 거지가 밖에 나가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궁정 경비병이 그 사람을 막죠. 나는 왕자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옷을 입은 모양과 행색을 보니까 왕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밖에서 거지의 그런 삶을 갖게 되고, 반대로 실제로 거지였던 그 아이는 왕자로서 그 궁정에서 있는 모든 예의와 법도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거기에서 좌충우돌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자신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그런 대목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의 내용이죠. 사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죠. 그 한국에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던 광해라는 그 왕의 이야기도 결국은 역사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모티브는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에서요, 가장 재미있고 긴장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인데, 감추고 있었던 정체가 확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왕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왕이 아니더라. 그리고 반대로 왕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왕이더라.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막 그 반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비슷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정말 큰 반전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사실 참된 모든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백마를 좀 타고 멋지고 늠름하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무엇을 타고 들어오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 참 반전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그토록 호산나 호산나 하며 메시아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를 그렇게 높이고 환영하던 인파들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참 반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 한 주간이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마지막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가장 비극적인 한 주간이었지만 또한 가장 큰 역사적인 반전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예루살렘 입성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감추시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죠.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것을 한동안은 감추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아직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감추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더 이상 그 사실을 감출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온 이스라엘에게, 온 천하에게 공적으로 알리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먼저 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나귀와 또한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요,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 주라고 부르는 부분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은요, 그동안은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다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들 모두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은요, 이 두 제자들뿐 아니라 또 그 나귀의 주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자신이 태어나신 이후부터, 조금 자라고 난 이후로부터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주일이 예루살렘 입성의 승리자로 왕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승리의 입성의 시작이었지만 그 한 주간이 또한 아울러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셔야 하는 처절한 일주일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승리의 영광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승리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의 쓴 잔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셨던 이유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까지 기도하셨겠어요. 물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끝나면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아셨죠. 왜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도 경감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그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처벌이었고, 그 십자가 형틀을 보기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몸서리칠 정도로 저주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뜻이 있었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 했나? 그것에 대한 이유가 4절, 5절에 나오죠. 4절, 5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한 것은요, 즉흥적인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오래전에 이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단 하나도 그가 원하시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런 예언이 몇백 년 전에 이미 있었던 거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따라서요,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고도 명백한 진리인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구원자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중, 3중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공적으로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눈앞에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백성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셨음을 알면서도 실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이 여전히 나일 때는 없느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내가 단순히 잘 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요,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 참된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내가 그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거기 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친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영광의 주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삼아 그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요,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오심은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무엇인가 밖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은요, 뭐를 타고 돌아오냐면 말을 타고 들어와요. 특별히 백마를 타고 탁 늠름하게 들어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 근동지방의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나귀는 뭘 상징하냐면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그래요. 즉 예수님은요, 그 땅에 정말 어떤 군사적인 왕으로 그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이사야 예언자가 몇백 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다른 민족을 징벌하거나 피를 피로 갚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모습은 겸손한 왕, 평강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참된 메시아의 모습은 뭐냐면 다윗 왕의 그런 모습처럼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가 누구의 압제하에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의 그 제국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순간에 물리쳐 주기를 원하는 혁명가, 해방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환호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네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용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쉬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 있기 일주일 전이에요. 6월절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자신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성인 남성들은요, 1년에 3번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이때가 지금 일주일 전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살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일 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세계에서 지금 막 모이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에 따르면 약 그 크지 않은 예루살렘 도시에 250만 명 이상이 지금 모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지금 외치는 거죠. 왕이 오시는 것처럼 지금 영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8절 9절을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왕으로 지금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가 왕이 될 때에 그의 친구들이 그들의 겉옷을 다 길에 펴서 그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요,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흔들었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도 결국 뭡니까? 왕을 영접하는 의식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은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숨겨진 역사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가 몇백 년의 공백이 있었냐면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었어요.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침묵하고 계셨지만 사실은 전 세계의 역사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요, 그 제국이 헬라 제국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이 유대 가운데 있었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혁명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은요, 계속 어떤 제국의 압제하에서 있었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때도 이 헬라 시대, 그래서 이집트와 시리아로 나누어져 가지고 알렉산더 황제가 죽은 이후에 이들이 계속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막 패권의 다툼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승리한 나라가 바로 시리아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BC 175년 전에 시리아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리아의 그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지배할 때에 얼마나 폭력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하는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어떻게? 그 성전의 제단에 제우스의 신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 제단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 뭔지 아세요? 돼지예요, 돼지. 돼지를 잡아서 그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누구에게? 제우스 신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 시리아 그 군대 장관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에서 분개했겠어요.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리아인의 그런 정말 모독적인 행위에 아주 한거에서 일어난 영웅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마티티아라고 하는 사람과 5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티티아가 그 성전 앞에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막 자신의 신 제우스에게 올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힌 그 장교를 한 칼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성공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막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혁명을 이어받은 사람이 마티티아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장기가 뭐였냐면 게릴라전. 그래서 그 시리아 군대에 정면으로 부딪히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이용해서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갑자기 습격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라고 하는 뜻은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다라는 이 이름보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이 더 유명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BC 175년에 그 시리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승리자로 들어온 그 마카비와 그 모든 그 혁명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자로 온 그 사람을 막 환영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이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부모 세대들에게 들었던 그 혁명을 일으켰던 그 마카비 혁명의 그 찬란한 영광을 그들의 머릿속에 지금 떠올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똑같이 승리자로, 그래서 이 군사적인 지도자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네들을 완전히 구해줄 구원자로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무력한 모습으로 죽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깊은 배신감이 있어서 예수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요, 사실은 참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환호하면서도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기대했던 마음이 반대의 마음, 증오의 마음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도 사실은 참 변덕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 언제나 그 언약을 먼저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필요가 당장 채워지지 않으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느냐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단 것은 먹고 좋아하지만 쓴 것은 그냥 뱉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의 틀 안에서 마치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건 주객 전도가 되는 그런 현상은 혹시 없느냐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또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 전체를, 정말 학자이니까 잘 번역을 한 성경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인데, 메시지 그 모세 오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된 성향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옵소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참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의 내용이 어쩌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때는 없는가?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요, 너무나 명백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참 왕이시고 메시아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정말 내 삶을 뒤돌아볼 때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왕 되신 주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계시느냐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